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가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같이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오늘 저는 신명기 본문의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속되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 지난주와 연결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참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다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집시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초등학교를 안 가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초등학교에 그러한 놀이기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날 때도 그렇고 그 초등학교에 가면은 꼭 놀이기구들이 공통된 게 두 개가 최소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소입니다. 시소. 그 시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이제 양쪽에 무게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타는 그런 놀이기구 시소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것을 또 좋아했는데 그 철봉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놀이기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대부분 이 시소는 공통적으로 다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게를 재는 그 기구의 이 균형하면은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울은 이 균형을 참 잡혀져야 이제 그 무게를 또 계산해서 그 값으로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기타 여러 목적을 위해서 이 저울을 잘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소도 조금만 그 무게의 차이가 있어도 이제 한쪽이 기우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놀이기구를 합니다. 또 저울은 그 균형이 잡힐 때까지 그 무게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개념이 잘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씩 나누고 특별히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돌들을 주워 가지고 돌들의 그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와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돌들을 그 돌들로 이제 제단을 쌓는데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즉 그 사람이 가공하지 아니하는 철 연장이나 기타 도구로 돌을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을 가지고 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율법과 그 다음에 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러한 신앙적인 용어로 이 말씀과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는 정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핵심적인 두 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행위, 또 믿음과 또 열매, 이렇게도 우리가 하지만 특별히 이 더 세분화되어져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루는 두 축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과 예배와 말씀, 이것이 한쪽이 기울어지면 반드시 쏠림 현상이 온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쏠려지게 되면 뭐 거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게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런데 예배가 더 올라가든지 이 말씀이 소홀히 되어지고, 말씀이 소홀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무게가 약해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그 실천과 순종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되어져 버리면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배가 약화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도 그것이 온전한 그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 이것은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신앙의 두 축을 이루는, 균형을 잡는 두 가지 참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하여서 저는 신명기의 그 본문의 내용을 연계하여서 실제적인 실예를 이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사울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에, 근데 이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어요. 별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표현한 대로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 기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주 정말 베냐민 지파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정, 나이가 40이 정도 될 때까지 그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건 없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것, 그러한 것 빼놓고는 특별히 그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그 전에 사울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 여러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우리도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처럼 이 왕정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 법으로 또 이렇게 잘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백성들의 그 바람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예요.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아니냐 거기에 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과 같은 그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 하나님이 율법,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착각을 하고 물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하나님이 오늘 전염병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것이 조직과 법률과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예표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전염병 안 걸린다. 오늘 교회에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무지한 소리, 무식한 소리를 우리는 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전쟁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전염병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우주 만물에 전염병은 다 물러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인류가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인류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가 또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민족의 시조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그 이상의 노아, 그 이상의 이제 믿음의 손자들 이 아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택하신 나라를 만드시고 선택하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모든 세역의 모든 생애의 사역을 어디 중심으로 하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마을, 모든 고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고 모든 마을, 모든 촌에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들에 가서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열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 나가시면 전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돌에 새긴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토록 돌에
글씨를 기록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각인시켜라. 시대와 상황이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라. 그것이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근본 정신, 근본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돌에 기록을 한 것은 그 기록의 보존의 기간이 영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제단은 인위적으로 돌을 매끄럽게 잘 다듬어서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돌을 다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배가, 제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다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딱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인간이 즐거워하기 위해서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자기 도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제사는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표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제단을 쌓고 거기에 두 가지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로 먼저 번제를 먼저 드려요. 번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에서 벌어진 인류가 자기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희생 제물의 일부의 더러운 그런 장기를 버리고 일부를 제어하고 온전히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려둔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로 완전히 제사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 거기는 그 제사 제물을 제사장이나 일반 그 제사를 드리러 간 그 제사자가, 일반 백성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는 인간이 거기에 첨가할 부분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정말 그 심판을 예수님만이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그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 백성들이 태워서 드린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예배는 이 번제의 성격,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번제의 성격과 아울러 두 번째 화목제의 성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멀어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화목제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위한 그런 제사. 즉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 제사는 이 제물의 일정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불러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물들을, 큰 고기들을 제사장과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가 이웃과 나누어서 먹게 했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건 지난 본문에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번제적인 그런 성격,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십자가에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과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렸지만 일반적인 번제, 일반 백성들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죄.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드렸던 아침과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드렸던 그 제사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를 위한 그러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 매일의 그런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아울러 이웃 사랑이 이 예배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라는 거예요. 실현하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 밖에, 교회 밖에 이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거는 화목제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화목제 제사가 왜 드려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 오늘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 어떤 면으로서요, 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것도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성경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염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쟁할, 이런 식의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만 2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과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나거든 길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7일 동안 기다려라. 길갈에서 내가 반드시 온다. 그렇지만 7일 동안 길갈에서 먼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길갈에서 기다려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러줄 말을 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숫자가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7일 동안 억지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까지 안 왔어요.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막 떠납니다.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길르앗 땅으로,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막 도망갑니다. 난리가 났죠. 왕으로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2년이 되어졌는데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자기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필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늦게 도착한 이 사무엘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왕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당신이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그에게 해주었어요. 아니 사울이 답답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나름 모여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당황이 되어져. 그래서 일단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제사장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은 심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당신이 안 오시니까 약속을 당신이 했고 약속한 시간에 당신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번제를 제사를 부득이하게 내가 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율법에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이 동시에 했어요. 근데 왕은 엄연히 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서의 일만 하면 돼요. 이제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왕은 왕의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위중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사울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이스라엘이 무슨 변변한 그런 무기 하나 있어서 뭐 병거가 있어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사울 시대에 칼이라고 하는 게 사울왕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 하나 가지고 둘과 기껏 잡아봐야 이 왕, 그 다음에 왕자 그런 정도가 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 칼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등장하자 이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 칼을 줬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왜? 그때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게 블레셋이었어요.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기구가 필요한데 이 철 연장을 쓸 때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농기구를 빌려오고 또 농기구를 이 철을 연장을 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왕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잘 갖춰지는 무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누가 세우신 나라냐?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포지션도 있고 입장도 있고 또 나라가 위중증에 빠졌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율법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의 시각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 일을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각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한 사람에서 해야 될 일과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 모든 직분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왕이 시원찮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시원찮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시각에서 이 나라 민족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존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게 물론 블레셋에게 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2장이 이제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넘어가면요. 사무엘 15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가장 이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전부 다 죽여라라고 한 그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이 극렬히 이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왜 전멸시키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헐벗고 굶주릴 때,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고생할 때 이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부녀자들, 아이들, 정말 연약한 이 자들을 뒤에서 치고 그들을 정말 강탈하는 아주 못된 일을 한 그러한 민족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해 보셨느냐 하면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말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버리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이 마지막 이 후년에, 사울이 40년 동안 이 왕 통치를 할 때 마지막 후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시여,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우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말렉을 치시는데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전에 보면 이 사울이 그가 왕이 돼서 2년 때 그 블레셋을 칠 때 잘못을 한 것, 그것을 이 사울이 나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필요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좋은 것은 남기고 시원찮은 것들, 성경에 보면 하찮은 것들만 죽였어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짐승도 살려줬고 사람도 살려줬고 심지어 아말렉의 대표자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 이 왕까지도 살렸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 죽이라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또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이 갈멜산에 승전 기념탑을 세웁니다. 자기의 이름을 대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폼 잡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승전탑을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노래를 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길갈에 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그 장소 길갈로 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사울이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기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다린 것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더 일찍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장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내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가 이렇게 다 일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일러줬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다 듣고 이제 이 길갈에서 이 사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면서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전리품으로 획득한 많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을 끌고 오니까 사무엘이 기먹으립니까? 눈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짐승의 소리, 내게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물으니까 아주 이 사울이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선지자시여, 제사장이시여,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이 길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번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제사의 예물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잘했다. 그래, 좋은 제물을 가져왔구나. 감사하다. 이제 함께 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의 왕위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왕위를 폐하신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이제 왕으로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 제사장의 일을 제사장이 하게 하는데, 또 이제 사무엘이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떨어졌어요? 아말렉을 한번 따라가 전멸시켜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짐승이 없어서 그게 불안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남겨놓으라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짐승을 하나님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번제로 드려질 정말 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 나무를 이 아들의 이 어깨에 메고 지고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이 나무는 있는데, 장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울과 달랐어요. 그가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그 제물로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을 아브라함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번제 제단 위에 펼쳐놓고 칼로 이 자식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미 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이 아브라함의 귀한 그 혼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번제 드릴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죽임이 잔인하냐 안 잔인하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명령은 가나안 민족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주신 것도 아니고 미국에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그 민족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할 목적으로 그런 예물들을, 그런 제물들을, 그러한 짐승들을, 남녀를 살려둔 거예요. 왕까지. 분노한 사무엘이 이 왕 아각을 데려오려니까 이 왕 아각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던지 이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울이 그런 힌트를 자꾸 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사울의 가정에 임할 그 일을 아말렉 왕 아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둘로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최후는 이 아각이 죽는 것처럼 사울 왕 그 일가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정말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제사장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했지만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균형의 두 축을 이루는, 신앙의 두 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그가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어린 양의 수양의 제물보다, 많은 수양의 그런 제물, 양의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번제물을,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순종.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 예배 형식도 중요한 예배 내용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먼저 예배 드리러 오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형식만 갖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은 옷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다닌 자들.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팔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자들. 그래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딸딸딸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한 자고 할지라도 최소의 11조까지 그들은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차없이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왜냐?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금으로 다 드렸다고 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실천을 하지 않았다. 이건 한 예를 들으신 거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예물 안에 내가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것들 다 포함됐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자기가 공경해야 될 걸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제도, 아주 나쁜 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웃 사랑의 것은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함께 있어요. 제사에도 번제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 4계명까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예배 드리는 자는 1계명 3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1계명 3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계명 이하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시작의 첫 단추예요. 언제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과 예배 이 두 축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형식을 갖춘 그러한 것은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으라고. 야곱.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그 형의 장자권까지 탐내가지고 온갖 거짓말 속임수를 통하여서 마침내 눈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그 장자가 받는 그 기도를 받았죠.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기 전에 야곱이 정말 루스라 벌판에서 그가 정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그 추운데 그 정말 외로운 그 벌판에서 그가 정말로 이렇게 고생할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야곱의 기도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난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 빈 들판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혼자 가지만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정말 기름 한 병, 그 작은 기름병 하나 그거 가지고 자기가 베게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그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 베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약조로 자기가 돌 베개를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제단을 쌓은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이 베델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쫙 읽어보면 그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를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 자객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면서 다 가족과 모든 자기의 재물들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과 이 기도의 그 관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분노와 형의 그러한 정말 화가 변해가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온 400명의 병사가 환영인파가 되어져서 야곱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환영하는 그러한 회복의 장으로 되어졌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야곱이 교만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 야곱이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슬쩍슬쩍 그건 형식밖에 없었고 예배를 잊었어요. 예배를. 그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안 나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날 이후로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예배가 사라져 버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의 딸이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도시에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 추장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야곱의 이 가족이 위험을 당하게 돼요. 왜? 자기 여동생에 대한 자기 여동생 디나에 대한 그 보복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 고통이 이를 때 이 레위를 비롯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 이 히위 족속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히위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부족일 뿐이지. 나머지 부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의 이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온 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구원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나에게 수십 년 전에 그런 약속을 했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방에 흉내를 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의 그러한 모양을 한 그러한 장식들, 그러한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베들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칼 한 번 안 써도 가나안 연합군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일개 가족 그거 하나 못 죽여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강 시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욕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는 언제냐? 교회가 목사가 성도님들이 말씀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교회를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은 뭐냐 하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의 정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이후에 사울은 시간만 되어지면 장수들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칼 잘 쓰고 용맹한 자, 힘센 자 있으면 그들을 자기의 부하로 삼았어요. 사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그가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의 두 축이 말씀과 예배다. 어느 한 곳도 약해져서는 안 돼요. 어느 한 곳이 또 강하고 어느 한 곳이 약화되어서 똑같이 균형을 이룰 때, 말씀과 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배 열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래도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신 다음에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민족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디도 장군은 말 타고 들어와서 다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에 있고 성전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이 로마의 역사에 보면 말 발목에 죽인 그 유대인들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대요. 강물. 섬뜩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성전이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세우기를 원했고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동안 그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지만 원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돌로 인간이 만든 그런 성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원하고 솔로몬이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예요. 다윗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계셔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정말 어떻게 되어질까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은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성가대도 준비했고 악기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너 말고 너 다음 솔로몬에 대해 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원함으로 그런 성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회막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주셔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그게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품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오늘날 멋진 교회당 건물이 수백억하고 수천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마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과 예배,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그냥 예배 형식만 있어가지고 예배 목숨을 걸고, 뭘 목숨을 걸어 예배?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산 제사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원하세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은, 명목은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죽은 제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국가적인 이 어려움,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을 바로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본이 되기는커녕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예배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자격에, 그런 포지션에 우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종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따라서 종이 되어라. 종이.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이름으로 협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아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전세를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 성전세를 내겠어요. 성전의 주인이 인자하신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신 분.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니, 성전의 주인에게 성전세를 바친 사람. 왕자가 세금을 뭘 바쳐요? 왕궁에 쓰여질 비용으로 왕자가 어떻게 세금을 바쳐요? 백성들이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어요.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는 어떤 의미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세상이다.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기도드리겠습니다.